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부모라면 성적이 한 중간쯤 맞거나 위에서 한 2등급 됐는데 서울대학교 떨어졌어요. 근데 빵점 맞은 애가 됐어. 그러면 2등급 먹은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항의하고 난리 날 겁니다.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절대로 못 넘어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속에 그걸 보고 가만 안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오늘 이 공의가 정당하게 사용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경찰 간부 아들이 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칼로 찔러서 살해했어요.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그 위에 간부들이 조사하다가 이건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무혐의로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넘어가요. 전 국민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탄핵될 거예요.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죠?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는 뭐라고요? 공부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삶. 반드시 부부간에 네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사랑을 심든지 부부간에 지금 너무 어렵다. 사랑을 안 심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막 욕하고 달려든다. 효도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가 본을 안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원리를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야 돼요. 죄를. 내 삶이 계속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 그렇게. 아니면 팔자다. 운명이다. 아니에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을 심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사망을 거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평안과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인간과 절대 죄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으로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다 무너져요. 하나님 천국 갔는데 천국에도 도둑질하고 거기서도 간음을 하고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도 있지가 아니고 반드시 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이 삶을 누리려면 나의 형상을 네 속에 새겨놓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친절하게 성경 66권 다 안 읽어도 한 손에 싹 들어오도록 요약해서 항상 가르칩니다. 첫째가 뭐냐면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요. 지금도 선악과를 마구마구 따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매일 교만, 자기 부인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남편 앞에 교만하고 지금도 정말 겁나는 줄 모르고 교만을 막 따먹습니다. 교회 와서도 교만하고 회사 가서도 교만하고 교만을 마구마구 따먹는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핵심이 교만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의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과 욕심 때문에만 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안 살아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못나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 배경이 못나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만 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저렇게 인물도 좋고 저렇게 건강하고 집안 보면 배경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바닥에는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주일날 뭐 하려고 교회 나가?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100%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리고 사는 것 한 가지라도 내가 만든 게 있습니까? 코, 눈, 입, 지금 마시는 공기, 아침에 드시고 온 음식, 하나도 내가 만든,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연세만큼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죠? 세금 한 푼 안 내고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지금도 공급하시고 다 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계획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사업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히 주일날 교회 나와요. 그런데 이걸 까맣게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 뭐 있어? 그게 교만입니다.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주일도 나올 때 오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건 갈까 말까가 아니고 당연히 나와야 돼. 주일날 당연히. 인간은 욕심 때문에만 망합니다. 욕심 대신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 산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며 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왜?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상처받고 무너지는 이유가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리고 제일 미련한 자가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전부 하나님이 돈 벌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부 잘하는 머리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로 내가 영광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누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 저 사람 옆에 오는 거 싫어. 요 사람이 오는 건 너무 좋아. 다 내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으셨는데 주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천국 가도 예수님이 또 천국 가면 예수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보세요. 수고한 종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대요. 우리를 수종 드신대요. 천국 가면은.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주인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집에 가서 10년 뭉쳤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과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인간이 결국 그걸 먹고 말았어요. 따먹자.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저주를 받고, 먹지 말라 한 것을 네가 기어이 먹었다.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결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한 것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교만하여 하나님 이 성품을 버리는 삶을 살면 첫째가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땅은 삶의 환경인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 떠나서 교만한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리고 가시와 은근키, 가시는 걸려 넘어져 실패. 계속 실패한다. 계속 실패. 죽으라고 일려도 겨우 먹고 살고 마지막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반드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을 고생하고 살고 가시와 은근기 때문에 저주를, 그 다음에 가정에 항상 문제가 생길 것이다. 거기 보면 하와에게 너는 일평생 네 남편을 쳐다보고 살 것이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잘났든 못났든 일생 동안 자기 남편 쳐다보고 삽니다. 예. 좋은 남편 만나도 남편을 쳐다보고 살고, 못된 남편 만나도 죽으라고 남편 쳐다보고, 남편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밥 해놓고 언제 들어오나 늘 기다리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간에 둘 다 회개하지 않으면 남편은 자기 부인을 다스리라. 회개하지 않는 남편은 늘 부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받다가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사인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겸손을 버리고 감사를 버리고 섬김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버리고,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교만하고 탐욕 가운데 살고 정욕 가운데 살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에이 뭐 설마 그럴까? 그럼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가서 어디 가든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디 가든지. 이 모든 것 다 내가 다 잘해서 그래. 어디 가든지 교만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는 기준입니다. 예. 걸려 넘어지라고. 그거 뭡니까? 인기인 것입니다. 인기.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크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권력,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 네 가지는 그 중에 하나만 걸려 넘어져도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하나님이 경계한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고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취하고 싶고, 이생의 자랑, 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이생의 자랑. 이렇게 처참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겠다. 이걸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저 예수님을 돌아갈까 하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보면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세 가지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인간의 나의 일평생에 숨겨놓은 죄, 감춰놓은 죄, 죄라는 죄는 다 지었는데 이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심판을 예수님 받으셨구나. 내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6,000도나 더 뜨거운 지옥에 내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구나. 두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이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배우자 모르게 바람핀 것 회개하고, 도둑질한 것 회개하고, 미워한 것 회개하고, 거짓말한 것 회개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했던 것도 회개하고, 우상 섬긴 것도 회개하고, 살인한 것도 회개하고, 주일 지키지 않았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기준을 분명히 알고,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이 기준을 굳게 붙들고 살겠습니다. 굳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형상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철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한번 살아보면 압니다. 십계명 버리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성동 국회의원 돈 1억 받고 의원직 떨어졌습니다. 모르게 뒷돈 받고 경찰 간부 아들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모 도지사는 부인 두고 비서를 간음하고 들켜서 이혼당하고 도지사 자리에서 쫓겨나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모 서울시장은 여성 비서 성추행하다가 들켜서 자살하고 가정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 중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형상은 지금도 공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이것을 지키고 사는 자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요, 우리를 축복하는 울타리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통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으면 모든 삶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소논문에서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이유를 학자니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개신교 나라가 다 잘 살아. 개신교 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다 개신교. 야, 이상하다. 근데 왜 개신교가 잘 살아보니까 전부 십계명을 너무너무 써요. 십계명. 미국에도 십계명을 학교마다 전부 갖다 붙이고,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성품을 너무너무 소중히.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놨어. 이 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니까 나라가 다 잘 사는데, 십계명을 버린 나라는 다 못 살아. 북한 교회를 다 문 닫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 중국 교회를 다 핍박하고 힌두교, 무슬림 다 못 살잖아요. 불교 아무리 해서 못 살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십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공의 하나님. 그리고 200년밖에 되지 않은데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의
십계명을 학교에서 다 몰아낸 대통령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그 사람은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왜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냐? 다른 종교도 존중하라. 그래서 이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보고 자기도 캐톨릭이니까 모든 학교에,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다 철거시켰어요.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암살로 죽어요. 그런데 지금도 유튜브에 존 F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집안 몽땅 다 죽어요. 동생, 뭐 아들 비행기 사고로 죽고 어떻게 죽고 다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라 전체에 하나님 말씀을 지어버렸으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들을 하나님 계속 심판하시죠. 창조, 범죄, 심판, 회개하면 구원한다. 정말 무섭죠. 근데 미국에서 십계명을 없애자 즉시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히피 문화가 참 머리 기르고 그냥 이상한 락 밴드를 가져와서 춤추고 마리아나 하고 마약하고 미국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뭘 치워서? 십계명을 치워서. 다시 미국의 부흥을 놓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미국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러분 집안에 십계명을 붙여놓고 주부에 다시 일어났어요. 십계명을 매일 아침에 한 번씩 반드시 외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과 우리 교회에서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의 성품, 겸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그걸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역은 어딘가? 제일 가까운 회개의 영역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제가 요즘 우리 남자 성도들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났는데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저는 그걸 외우고 삽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뭘 외웁니까? 첫째,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 남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가페로 사랑. 그리고 종된 리더십으로 아내의 종이 돼야 된다.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아내의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인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남편의 필요를 채워준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이 공의의 성품을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영역이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의 관계입니다. 요즘 영화 나왔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우리나라 영화에 뭡니까? 참교육입니까? 뭐죠? 참교육 맞습니까? 영화 제목이? 잘 모르세요? 네. 학교에 지금 교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들 발로 선생님을 차고 여선생님을 때리고 교사의 권위가 다 무너졌고 집에 가면 부모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권위가 다 무너졌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수시로 그 마음을 품고 그걸 말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 자녀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부부간의 질서가 올바로 잡힐 때 30년, 40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과 인생의 앞길에 어마어마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